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또 원하지 않는데 또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일들도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건강도 원하고 행복도 원하고, 그죠? 돈도 원하고 명예와 권세도 원하고. 그런다고 그게 내 거가 되나요? 내가 원해도 원한다고 되는 것은 없더라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내게 일어나.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사고와 질병과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시험, 영적인 시험. 정말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아이고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 안 받고 장로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시작.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마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었으면 벌써 갖다 우리 김 장로님이 갖다 잡아뒀겠지.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시험이 왔어요. 그죠? 기도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이 이끌렸단 말이에요. 그죠?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성령이 이끌렸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아니, 성령이 이끌었는데 왜 마귀가 있는데 시험 받으러 가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다 행복하고 즐겁고 승리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게요, 참 신기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갔어요.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간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순종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가기 싫은데도 김승훈 권사 장로님 어디 좀 갔다 오세요. 제가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갔다 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간 것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그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간 거예요. 순종한 삶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내 생각과 지식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맞아요. 제가 우간다에 갔는데 재작년에 갔나요? 그죠? 작년에 갔나요? 작년에 우간다에 갔는데 여러분 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순종. 인터넷에 그 뭐예요? 그 어디죠? 유튜브에 보면 그 나온다 그러는데 저도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서 우간다 딩기디 마을이라고 제가 보여줬잖아요. 딩기디 마을 갔다 온데 우간다 갔다 와서 보여준 데가 딩기디 그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 김성종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큰 교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야. 그때 그 우간다에 내전이 있었대요. 내전이 있는데다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나서 완전히 미쳐서 자식 아내한테 맡기고 선교지를 그냥 떠난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자식들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다니고 가난하게 엄마가 연탄 빌려오고 쌀 꺼오고 막 이런 생활을 하고 남편은 사명이라고 또 선교제가 있고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 딸이 자라면서요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대. 자식 내팽개치고 어디 남의 자식 그 아프리카라 그래도 어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거기서 제가 무덤 보여드렸잖아요. 기억할라나 모르겠네. 의사 한 분도 거기 가서 의료 활동하다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여튼 거기에서 3명 돌아가신 거 제가 무덤까지 촬영해가지고 갖고 와서 보여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딸, 그 김은혜 선교사인데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막상 자기는 아주 뭐 선교사 이런 걸 아주 싫어했어. 그러다가 막상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땅에 아버지가 읽어놓은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한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 간증도 듣고 무덤까지 가서 다 보고 한 바퀴 동네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야, 진짜 복음이 필요했던 곳이구나. 복음이 필요했던 곳이구나.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시험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광야와 사막은 다르다. 시작. 광야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돌죠. 광야 40년을 도는데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어제도 이제 그 우리 지방 임원 목사님들 다 모였어요.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고 마쳤는데 평신도 총무가 장로님이시거든요. 평신도부 총무가 장로님이신데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광야를 보니까 하나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더래.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세상에 거기서 어떻게 최소한 12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더군다나 짐승까지 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뭐 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왜 광야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광야.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음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잖아요.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갔더니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신기하게요,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디아블로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도 비방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상모략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마귀의 영성. 적대적인 위치. 아니 부부간에든 목회자와 성도간에든 왜 적대적이어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그래요. 그럼요. 부부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목회자와 성도든 성도와 성도 관계든 적대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돼.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마귀의 영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근데요, 제 1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여기 서울에서 목회해요. 그분은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참 생각이 독특한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요, 장로님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생각은 어찌 그렇습니까? 그 심지어는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루는 그냥 막 얼마나 해댔는지.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도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아무도. 지금은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요. 왜? 자기를 올바르게 가르쳐 줬다고. 너무너무. 근데 이게 그 장로님이 그래, 그래도 신앙,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또 삐뚤어진 사람 같으면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런다 또 이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영성은 깨쳐버려야 돼. 주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첫 사람 아담은 이 마귀에게 넘어갔어.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안 속아. 뭐로 이겼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울랄라 울랄라 그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할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성경 암송하고 뭐 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마귀가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 여러분요,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예? 나의 약점, 건드리면 아파하는 곳, 아킬레스 너무 잘 알아. 근데 거기만 건드려. 여러분요, 왜 여기 다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이상하게 누구 와서 악수를 해도 여기만 만지고 뭐 해도 여기만 만지고 그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참 신기해요. 여기가 아프죠? 그전에는 이쪽만 만지던 사람이 그날따라 여기 만진다니까. 마귀가 그래.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사람마다 건드리는 부분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 이 사람은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예수님이든 천국이든 이게 안 보여. 그냥 미치고 날뜁니다. 그 부분 건드리면 난리나. 어떤 사람은 돈, 아이고, 그것도 돈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야. 10원, 50원, 100원 가지고도요 넘어져.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사실 여러분요, 10,000원 거지가 와서 달라 그래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까짓 거 10,000원 못 줘요.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네. 아니 그 10,000원 솔직히 내가 아무리 없어도 거지에게도 줄 수 있는 게 10,000원 아니에요? 근데 그 10,000원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왜? 그 사람은 돈의 문제에 걸리면요, 돈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야.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무조건 10원짜리든 뭐든 그거 건드리면 마귀가 그것 때문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성 문제 때문에 예? 여기 사죽을 못 써.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 남자만 보면 사죽을 못 써.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니까 제가 간증할 수 있는데, 한 번은요, 목사님 상담 좀 그래요. 상담 남자분이신데 집사님, 목사님 죄송한데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자기는 여자 몸 다 껴안고 싶대. 그래서 제가요, 전봇대에다가 치마 둘러놓고 껴안으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결혼하고 아내가 있고 그러면 됐지 왜 아니 여자를 다 껴안고 싶다는 거야. 이게요 실제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웃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 다 다를 뿐이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잘 알아. 여러분이 연약한 거를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리고 그것을 와서 살살 휘법파. 그리고 넘어지게. 넘어지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 저는요, 왜 아담은 넘어갔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담은 왜 넘어갔을까? 예수님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둘째 아담 예수와 첫째 아담과의 차이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에 뭐를 했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 요 차이가 있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기도가 없었어, 아담과 이브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마귀가 찾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마귀를 만나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한 사람은 마귀를 만나도 이길 수 있지만, 할렐루야. 근데 이게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했죠? 여러분 40일 해보셨어요? 꿈도 못 꿨죠? 40일은 그만두고 열흘이나 더 했을까? 이게 쉽지는 않아. 열흘 했어요, 장로님? 근데 왜 여기 40일이라고 했을까? 근데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죠? 노아 홍수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그냥 45면 돼요, 제가 아는 거. 광야 몇 년 동안? 40년. 40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쨌든 이 4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제가 그렇죠. 광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40일 금식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 할렐루야.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서 저는요, 이게 3절부터 4절까지는 육체적 차원과 관련된 시험이에요. 육체적 차원과 관련된 시험. 쉽게 말할게요.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데 사람이요, 이거 먹고 사는 일,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단이가 걸고 넘어지면 넘어질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내 문제야. 그죠? 이거는 뭐 온 국가를 위한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야. 그냥 지금 이게 돌이 떡이 돼서 자기가 먹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서 마찬가지예요. 내 일, 개인적인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관련해서 시험을 해요.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관련해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아니, 여러분, 전 진짜, 아니, 저한테 했으면, 물론 제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저한테 했어도 내가 마귀에게 인정받아서 뭐해? 그죠? 내가 마귀에게 인정받아서 뭐해? 여러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여기 새광명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조폭한테 인정받으려고 제가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마귀가 뭐라 건들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사탄 마귀는요, 사역을 변질시켜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그리고 마귀가 요 시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잖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 여러분요, 우리는요 마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마귀 말, 아니 왜 뭐 하려고 뛰어내려? 그냥 걸어 내려와도 될 거를 걸어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마귀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서 6장 16절로 대답을 해요. 신명기서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시험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거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요. 그것조차도 시험일 수 있다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이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하다 보면 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꼭 거래를 하려고 그래. 거래가 아니라 믿음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변질시키는 마귀의 말에 순종해도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8절로 10절까지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 차원과 관계되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역시 뭐로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 번만 딱 해봐. 한 번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시편 66절 10편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무엇해서 시험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시험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야. 믿으세요. 근데 시험 들었는데 이거에 깔려서 죽어.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은 오히려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 그게 용사예요, 용사. 누가 뭐가 어쨌네,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야. 그들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서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로 가면 힘들 거야, 그지? 나 이렇게 끝까지 가면 나 어려울 거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지는데 그게 망조예요. 주님만 계속 따라가세요. 그래야 승리를 얻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그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동안 뱅뱅뱅 돈 것은요, 그게 시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광야가 이 교회가 광야와 똑같아. 근데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렛시내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세렛시내터가 있는데 물이 없어. 조그마한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개울이야. 조그마한 개울. 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세렛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이 세렛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죠. 그죠? 전 세대들 다 죽었다 그랬죠. 그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그만 가. 나 이제 지겨워. 힘들어 죽겠어. 내가 40년 동안 모세한테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렛시내를 건너가지 않아요.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는데 근데 아주 작은 세렛시내를 건너가지 않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포기한 거예요. 그만 갈래. 이제 여기서 그냥 자리 잡았잖아. 여기서 살래. 이거예요. 세렛시내를 건너지 않았다. 그래서 다 전 세대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그래 물론 40년 동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도 들고 아이고 귀찮아. 다리 힘도 없어. 그냥 너희들끼리 가. 나 여기 있을래.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까지 끝까지야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 되면 뭐고 선지자 되면 뭐고 사도 되면 뭐예요? 여기 보면 왜 세웠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를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 억지로 푸는 것 같아요? 억지로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성경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이 한국식으로 다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푸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야. 그건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단들이 억지로 풀어요. 자기 교주 중심적으로. 야, 세상에 정명석이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도요, 아니래. 자꾸 그분만이 뭐 최고고 그분만이 메시아고 별소리를 다 해. 참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박사학위 뵙겠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똑바로 알아서 바르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전하자.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